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 일이 열렸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전하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님께서 서신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 보면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은혜가 넘쳐나는데도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주님께 드리질 않으다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등하시 여기고 별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휘둘리다 보니까 때로는 마귀한테 휘둘리고 때로는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언제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배려심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구약에는 여자들이 생산력으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이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한테 배려심 해야 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들한테 배려심 해야 되고 또 남자도 여자들한테 배려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외국 영화를 봤는데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마치 뭡니까?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합니다. 근데 그 월경을 한 여자를 갖다가 자기 몸같이 애끼면서 약을 데려주면서 따뜻하게 하락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다 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기보다는 죽먹기도 정말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냥 영혼이 불쌍한 거죠. 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다 구원받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의 말씀에 빌립보서 보면은 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죠.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는 세상에 돌다가 어떻습니까? 인생살이 고달프고 또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또 친척들 때문에 때로는 또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울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가 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에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정에 문제가 많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또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있는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왜? 하나님께 너무나 인색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도 알죠.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영생을 하오리까? 율법을 지켜라. 그걸 어릴 때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있는 걸 다 팔아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도와주라. 없는 자를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왜? 따르면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 돈이 다인 줄 알고 그거 따랐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은 돈으로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는 뭡니까? 땅의 삶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나오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고 에로스 사랑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결핍증이 걸렸잖아요. 다 결핍증이 걸렸어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좀 왜?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찾아다니니까.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막 띄워주고 막
너 잘한다 아이고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막 교만의 하늘을 찔러가지고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왜? 마음이 차니까. 마음이 차니까 어떻습니까? 편안이 오고 편안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시려고 왜? 그거 썩 없어질 것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왜?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비방도 하면서 판단해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리 없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뭐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극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도 첫사랑 첫마들 만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랬는데 한 2, 3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위로하기보다는 이제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죠.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100%꼭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50% 1대1이죠. 그러면 1대2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을 보강해 주가면서 위로해 주가면서 그래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위로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제일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짓는 게 우리가 뭡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거. 왜 저럴까? 저 사람 늙었는데 왜 저럴까? 해가면서 우리가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이 먹어놓으면 어떤 아줌마 하더라고. 자기 엄마가 옛날에 너도 나이 먹어봐라. 얼마나 안 아픈 데가 없다. 다 쑤시고 아프다 하게. 엄마는 왜 맨날 아프다 하냐고 하면서 막 비방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이 먹어봐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아줌마 그거 하더라고. 엄마가 옛날에 그 소리 할 때는 자기는 못 깨달았대.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진짜 온 데가 다 아프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녀가 엄마의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총각이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을 알고 또 배려심도 알고 자녀들도 키우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자녀들도 품어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죠. 아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근데 지금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화해를 맞아가지고 뭐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갈박하고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시편 계좌는 119편 105절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내게 유익을 갖고 사냐고요. 그 말씀이 왜 우리가 약을 비싼 약을 먹어. 비싼 약을 먹는데 내가 유익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내 유익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왜? 오래 참아주는 것도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 천년은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넓히고 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넓어져서 왜 하나님 그 마음을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듯이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지만 하늘 건강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대신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끝이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셨잖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겠죠. 부활했다 하니까 뭐 새로 죽어가지고 사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성이 더럽고 추악한 것 모든 것을 말씀으로 씻어내리고 불러 태우고 다 죄를 씻은 다음에 뭐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죠. 왜? 베드로전서 말하듯이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흠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다 했고 다 한 것 같지만
내 속에 이익과 노락지가 들어앉는 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또 인격을 무시하는 거, 또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저렇게 믿어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행세를 한다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나님께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시키는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노 하면은 또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꾸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옛 구석 옛 습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렇잖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니까는 뭐 목사의 길을 가는 것도 있고 전도에서 가는 길도 있고 다 봉사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다 다르듯이 안에 똑같이 쓸 것 같으면 붕어빵 뽑아대듯이 붕어같이 똑같이 다 붕어빵 잘 알죠. 똑같이 찍어내가지고 똑같이 쓰시지 다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성장해가지고 쓰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해가지고 쓰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바로 또 인도해줘가지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그분의 또 나름대로 또 복음 전도자를 또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또 병 고쳐 은사를 줘가지고 또 병을 고쳐주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물 주고 씻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잘하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마음을 넓히지는 못하고 왜? 500명 따라다니지만 어떻습니까? 380은 세상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다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땅에 삶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없지만 좀 믿었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호해 주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비를 안 줍니까? 너는 농사 짓니까 너는 나를 안 믿으니까 농사가 다 벌레 먹고 다 학충이 먹고 다 하락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속에 가둬 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우주 안에서 가둬 놓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창조놈의 어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정말 안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권, 인권, 물권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병든 자를 손을 얹으니 나아더라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희생의 정신을 하면서 살다가 가셨죠. 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사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이래서 안 되는데 저렇게 안 되는데 이걸 못해서 안 되는데 저래서 못하는데 염려 걱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 물론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는 됩니다. 왜? 하나님 건강에 또 하나님을 또 열심히 잘 봉사한다고 또 섬기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디 그릇에 딱 합당한 그릇에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기뻐하려고 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아첨 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아첨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숭이 나면 어떻습니까? 숭을 봅니다.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우리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받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걸 다시금 일으켜서 이 시대에 정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좀 화끈하게 그럴 때 우리가 기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다 하십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래 아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듣고 깨달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도 옥토가 되면은, 옥토밭이 된다면은, 그 옥토밭에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떨어지는데 말씀은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지를 못하고 지금 머리로 다 올라갑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가슴으로 하는 자녀와 내가 그냥 행실로 내가 아이고 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하려고? 덕을 세우려고, 덕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덕을 받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한테, 저도 어느 중에 그런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이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나는 좀 고롭고 힘들 때도 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시험 당할 때 또 피하게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시험 당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한테 시험을 주시지 무조건 막 시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약길을 걷는데, 이 강약길에서 우리가 마음을 더 넓혀서 정말 맞아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다 주신다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하죠. 편안하고 안전한데 비굴 강도같이 와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뭐라 합니까? 다 때가 있다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우리가 애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디다 저축해놓고 나중에 뭐합니까? 그 애를 자랄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뭐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려울 때 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자녀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보험 빼먹듯이 그걸 빼먹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때가 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가 보험 찾아 먹듯이, 은혜 돈을 저축해 놓듯이 다 그거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15일만 갈 수 있는 40년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잘 되고 좀 하면은 짓하시고, 못 되면 하나님 탓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잘 되면 짓하시고 못 되면 조상 탓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죽은 거 잘못 묻어가지고 그러는 것도 하고, 우리는 자꾸 핑계 없는 믿음을 자꾸 핑계를 댑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 하와가 뭐합니까? 죄를 졌으면 아버지 제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는 네가 잘못해서 우리 아내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아담 하와로부터 후손을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담 하와 후손을 받기보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게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오는 거는 뭡니까? 세상 속으로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원수 짓는 거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삶이 주님께 기도 삶이에요. 꼭 뭐 석고 대전 해가지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물론 그것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다 시킬 때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 저는 뭐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막 저는 계속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대답 없을 때는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교회를 하라 합니까? 그만두라 합니까? 하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서 힘내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알다 처음에는 자기
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3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14년 침묵하고 난 다음부터 뭐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 달아보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시잖아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하면서 나간다면 주님께서 마침내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우리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에 보면 뭐합니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히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현상이죠. 그리스도 현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기하는 내 자신을 죽고 그 사람 나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지금 내 자신도 챙기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때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넓혀서 정말 기다릴 줄 알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양성 우리가 하나님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혀서 온전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거인이 대신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가 1대는 너무 힘듭니다. 왜? 몇 대까지 믿어주는 데는 3대까지 믿어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2대까지 믿기도 힘든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급해갖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악이 잘 된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데도 복을 받고 사네. 아이고 믿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자꾸 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원망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입속에서 나오는 중얼거리는 말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고 하나님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신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중보의 정말로 이 땅이 정말 너무나 어두운 땅이고 정말 너무나 힘든 땅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기도 위에는 일과 나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넓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가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